기독교 고전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도전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천이 이런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악의 도시에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목적지를 정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을 그린 소설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소설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이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이 죄악의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험과 환란이 있습니다. 때로는 늪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항상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내자가 나타납니다.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그렇게 흔들리고 주저앉았을 때 안내자가 나타나서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고 또 그 길을 잃어버렸던 길을 다시 찾게 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내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가이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 여행 가이드 분이 성지에 대한 내용들도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먹고 자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줍니다. 그분을 잘 따라가지 않으면 때로는 길을 잃어버려서 국제 미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자가 어떤 안내자인지에 따라서 그 여행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또 그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아주 그 여행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렇게 여행을 가보면 어떤 가이드는 쇼핑센터만 데리고 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이 성지를 보려고 왔는데 이 쇼핑센터에 매일 가서 그곳에서 물건 사고 구경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그 여행이 너무 힘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안내자를 기대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내자, 그 중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내 직업의 길을 잘 이끌어갈 그런 안내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직업이나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가정,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안내자를 자처하시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기대하고 목적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야 교회도 갈 수 있고 또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완벽하게 준비되어져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응답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내 생각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또 내가 원하는 내 안내자를 찾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에 이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분에 대해서 우리의 가는 그 여정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장 14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 18절을 읽었는데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가 주권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서 벗어나는 것, 로마에서 독립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특히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단합심이 좋았고 이렇게 활동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많이 애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땠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기도 했지만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이 나라에서 다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립군으로 자원하기도 하고 또 맨손으로 태극기를 그려서 그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을 외쳤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갈릴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본인이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의 그 압제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더욱더 옥죄는 그 로마의 폭력 앞에서 이들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을 외치는 세례 요한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이들의 죄를 씻고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그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이죠. 다시 우리가 이제 다시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구나. 그런데 또 이스라엘을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지역을 그때 통치하고 있던 분봉왕이었는데 이 로마의 지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다 따라가고 로마의
그 지배를 따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겠습니까? 헤로드 안티파스는 이 세례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시 세례 요한 때문에 다시 꿈을 꾸게 됐는데 그 세례 요한이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되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아무런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절망적인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15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지금 선포하고 있다.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바라봐야 할 꿈,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꿈꾸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자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 중에서는 로마에서의 독립을 목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만났지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지만 그들이 세례를 받고 살아갔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의 인생의 목적을 각자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그 세례 요한이 잡혀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준비를 해서 그 자기의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목적들이 있는데 그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학을 목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은 대학교 들어가면 그 이후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서 자기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황하다가 그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대학교 들어갔는데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직장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데 그냥 직장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그곳에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목적하는 그 학교와 직장과 가정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 진정한 우리가 길을 찾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턴하다, 돌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을 향해서 각자 방향을 가서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 경험하는 것, 배운 것,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되려면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유턴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방향을 향해서 나아갔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차고 가까이 왔으니 이제 유턴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갑시다라고 지금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각자의 방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의미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설정되어지고 길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길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는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서 오늘 한 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행복한 한 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모양은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형편들을 해결하시고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물질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노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죽어가야 하나, 이렇게 고통받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병 낫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 올레자리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병도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문제와 아픔, 슬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발걸음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고 말할 때 멈춰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믿는 자들은 발걸음을 내어 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언덕에 뚝이 넘칠 정도로 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벗개를 맨 제사장이 먼저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서웠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멈춰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이 멈추지 않은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그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발목이 물에 잠겼을 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춰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정리되어서 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 디디십시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힘이 없어서 발걸음을 내어드릴 수가 없고 내 입이 찬송을 부를 수 없어도 기도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입을 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이루실,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내어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고 있는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 유명하지 않았던 그냥 물고기 잡던 어부였던 그 시몬과 안드레를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뭐라고 오늘 성경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은 특별한 엘리트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는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 시몬과 안드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물고기 대신에 이제는 무엇을 낚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직장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가 의미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이제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능률도 오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이 어부는 하루하루 물고기 잡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는 너희가 잡는 그 물고기가 사람을 잡는 물고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 던지는 그물이 생명을 살리는 그물이 될 것이고 너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일이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까? 하루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 받으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그 의미를 바꾸십시오. 그냥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이렇게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오늘 베드로 이 시몬과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하는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제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쓰임받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이 전도자로서의 행복한 일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냥 살아내기 위한, 아픔을 이겨내기 위한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연약합니다. 완벽하려고 해도 늘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부족해도, 실수가 많아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려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갖춰져야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갈릴리의 어부들은 그냥 물고기 잡는 것이 일상이었고, 이렇게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었고 힘이 없었고 연약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이 로마가 아니라, 또 우리의 성격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돈이 아니라, 어떤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가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 발견하시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곧, 당장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 시몬과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은 주님을 따라 나설 만큼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아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하며 따라가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려두다라는 말은 남겨두다, 맡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요한이 부모님을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나와 부모의 그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맡기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물을 버려두다란 말은 그들의 생계수단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굉장히 이 그물과 배는 요즘하고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 당시에 그물을 조직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능력자들이죠. 그 당시에 이 시몬의 가정은 굉장히 부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배도 있었고 그렇게 그물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래도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그 그물을 버려두었다라는 말은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이제 자기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말을 20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은 이 요한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 요한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도 어부였는데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이 그가 세베대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버지, 부모님, 또 그 상계의 수단이었던 그물, 배,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하고 가장 아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목적으로 살아왔다면, 또 어떤 사람을 목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의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다 중요할 것입니다. 자녀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또 가정도 중요하고,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우리 부모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근데 내가 그 부모를 지킬 수 없고, 내가 자녀를 지킬 수 없고, 내가 그 돈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맡기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가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다면 그것들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시몬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삶의 자리를 이제 두고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직장인으로, 사람을 낚는 직업인으로 그렇게 살게 할 것이다.
우리 성서대학교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성서대학교의 처음에 그 세워진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복음 전도자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이 대학교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큰 교회, 그런 큰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키워낼 때 그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각자의 꿈이 있고 각자의 소망이 있지만 오늘 분명한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을 다시 설정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안내자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잘 알고 내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빛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너의 정말 소중한 것들을 내가 지켜주고 너를 통해서 너의 인생의 목적을, 너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은 자기의 가장 중요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전도할 복음 전도자로 그들을 세워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 삶을 가장 복되게 하시고 마지막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